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주님이 하시면 우리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토라를 지나서 이 토라는 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이제 성도로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을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 그 여정이 이제 여호수아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실제로 들어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의 실전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리더십이었던 모세, 그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종이었죠. 그 옆을 떠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묵묵히 모세를 섬겼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지켜보셨고 그 모세를 잇는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흙 중에서도 티끌, 흙 중에 티끌을 모아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찮은 티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 젤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똑같은 존재, 사진을 찍으면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의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점점 이 찌그러진 것이 펴져가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강을 지날 때에 우리를 업고 지나시고 불을 지날 때에 우리를 품고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모세가 위대한 능력으로 그렇게 이끈 것과 다르게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가는 군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강력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연약하다고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더불어 함께 갈 때에 여호수아 군대가 되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더불어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을 내리세요. 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군대니까 당연하죠. 군대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맞죠? 강하고 담대해야 돼. 겁이 많으면요 군대로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에만 해도 강하고 담대하라. 4번이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항상 옆에서 지켜봤던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는 종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리더십이 된다는 건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군대에게 강하고 담대한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이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와 다릅니다. 세상의 군대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여서 군사력을 막 키우고 싸움 기술을 익히고 열심히 훈련하고 또 많은 무기들을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군대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것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강력한 군대가 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빗나가다, 이탈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 하나님의 군대는 말씀에서 빗나가면 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서만 나아갈 때 그때서야 형통하리라.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빗나가면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승리하기 위해서 형통의 비결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많은 영적 전쟁을 합니다. 많은 싸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사단이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계속 육신의 생각, 그 육신에 떠오르는 전략들을 가지고 그 전쟁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술, 세상의 어떤 그 전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을 했을 때는 그것은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집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온 경험과 자기들의 지혜로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볼 때 그분들이 굉장히 스킬이 많고 굉장히 막 이 이력이 많고 그럴 때 와, 대단한 분이시다. 대단한 사역자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게임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어요.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 엄청나게 예배를 리더하는 예배자가 예배하고 나면 동성애에 빠지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삶에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그 사역의 스킬들은 많고 사역의 전략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는 말씀을 떠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막 목숨 걸고 아프간에 가서 선교를 하거나 막 사우디 메카에 가서
이 단기팀이 가가지고 막 무너지라고 외치잖아요. 또 인도 사원에 가서 막 손을 들고 무너져라. 막 손을 들고 선포해. 예.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막 철야도 하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예. 정말 너무 작은 사소한 것들을 그거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아내와 갈등을 겪고 또 아내를 손찌검을 하는. 어제 기사에 보니까 목사가 자기 딸 13살인가요? 딸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사역을 대단한 사역을 하고 정말 남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정말 멋있는 와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역자들이 그 삶을 봤을 때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참지 못하고 작은 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삶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쟁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밖에 있어서 저 이슬람과 싸우고 저 불교와 싸우고 그게 제일 큰 전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적들 그것이요 가장 큰 대적인 거예요. 엄청나게 사역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영과 맨날 싸워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너무 사랑하는데 내 남편은 사랑하지 못하고 또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정말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 안에 이렇게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는 이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를 악물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정말 원수 같은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것이 진짜 극히 담대하여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이 대적, 정말 가장 큰 대적, 이것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를 악물고 정말 내가 싸워 이기리라. 그렇게 사생결단하면서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늘 입에 여러분이 말씀을 달고 묵상한 하가 계속 엎절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화가 막 치밀어 올랐을 때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거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분노의 영에 휩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미움의 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우리는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분노의 영이 지금 올라오는구나.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올라오는구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그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내 입에 항상 달고 사는 그들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말씀해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그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리라. 그러니까 진중에 두루다니는 거예요. 지나치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모든 백성이 양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 군대 장관에게 부탁하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 관리들에게 말해요. 이 백성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양식을 준비할 수 있게 하라. 이 백성들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하라. 왜냐하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기를 점검하라. 병마도 챙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 너희가 말씀으로 채워야지 그 땅에 나아가서 그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전쟁의 준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들어간다. 사흘이란 3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을 의미해요. 히브리 숫자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2라 하면은 연합을 의미하고 3은 두 겹줄은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완벽함, 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며 찬양하는 그 그룹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완전한 거룩함, 그 세 번을 외쳐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은 셋째 날을 기다려라. 준비하여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때 내가 임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게 완전한 준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도 무덤에 3일을 계셨어요. 3일을 계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거예요.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3일을 모리아산에 올라갔고 요나도 3일 동안 뱃속에 고래 뱃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완전하게 준비시키는 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3일을 우리가 거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그 땅, 약속의 땅은요, 완전히 깨끗한, 들어가면 바로 집 짓고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요, 죄악으로 지금 심히 부패되고 완전히 더럽혀진 땅이에요. 우상숭배가 가득하여 땅이 오염된 그런 땅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완전한 그 군대가 그렇게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말씀을 저버리고 완전히 오염된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 땅은요, 너무너무 축복의 땅이었어요.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곳에는 평강과 기쁨,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떠났을 때, 그 땅은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은 포악함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심히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던 거예요. 이 부패,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된 상태를 의미해요. 포악한 것이 바로 하마스죠. 잔인하고 난폭한 그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패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완전한 자,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해요. 노아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는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난 백성들은 자기의 탐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죄성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 안에서 쏟아져 나온 그 죄성들이요, 땅을 부패시켜버려요. 자기들도 오염이 되면서 또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이 부패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포악이 가득한 하마스가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겠다. 그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가득 채운 부패, 그 하마스, 그것을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누구를 통하여서 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한 완전한 그 노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말씀 안에 살면 땅이 복을 받아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계속 내려서
땅은 소산을 내며 생명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떠났을 때,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 이 가나안 땅이 그러죠.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땅은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하마스가 가득한 그런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가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은, 너희가 가서 쫓아내야 될 그 족속들은 이미 더러워진 족속들이다.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이 주민들을 토하여 낸다. 땅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더러워지면요, 그 땅이 더러워지면서 그 땅이 주민들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에 가서 그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고 너희도 그렇게 더럽게 살면, 말씀을 떠나 살면 그 땅이 너희도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더러움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토하여 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떠나 살면, 가증하게 살면 우리도 땅이 우리를 토하여 버리는 똑같은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여서 완전한 자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양식,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들이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사는 것,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짐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땅을 새롭게 하셨어요. 노아를 통하여서. 근데 여호수아의 군대는 말씀으로써 이 양식을 준비함으로 그 땅의 더러움을 쓸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땅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하여서 하셨다면, 이제 이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의 땅을 새롭게 하는, 쓸어버리는 역할을 말씀을 준비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더러워진 땅을 치유하고 고치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망가진 세상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의 더러움을 쓸어내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캄보디아를 보십시오. 많은 그 캄보디아의 범죄 그 도시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그냥 하마스,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안에 있는 재물의 욕심, 그 법대로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그 탐심이 땅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라는 이 땅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더러움들이 그 땅을 더럽혀서 완전히 그 나라가 부패하게 만들고 그 나라가 하마스로 가득 차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떠나 사는 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탐심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또 내가 사는 이 가정이라는 땅, 여러분이 사는 이 지역이라는 땅, 이 땅을 얼마나 부패하게 하고 하마스가 들끓게 만드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떠나서 노아의 시대처럼 다 자기 욕망대로, 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부패하게 돼요. 여러분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더럽혀져요. 여러분 가정에 하마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마스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여호수아 군대가 돼요. 이제 더럽혀지고 부패한 땅, 하마스가 들끓었던 그 땅을 우리가 치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 가정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마스가 들끓었던 가정이 치유가 되고, 불패함이 가득했던 일터가 회복이 되고, 그 세상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고 부패하고 하마스가 가득한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여호수아의 그 군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1장 12절에 가면은 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명령해요. 그들은 요단강 건너기 이쪽 땅에 이미 그들의 기업을 얻었어요. 모세에게 요구하여서 그 땅을 얻은 자들이 먼저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해요. 너희가 기업을 얻었다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거기서 살지 말고 다른 지파들이, 다른 형제들이 다 그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가 가장 앞장서서 가라. 가장 앞장서서 그 전쟁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는 다 이루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쉬자. 이게 아니라 나중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라는 거예요. 가장 앞장서서 함께 대적을 물려쳐주고 모든 자들이 유업을 얻은 그때까지 함께 나아가되 먼저 된 자가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나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 라고 안심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이 아니라 그 나중된 자, 이제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그들을 품고 가장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서 같이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안식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모세가 이들에게 말했던 신명기 3장 18절에 가면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먼저 기업을 얻었으니 너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선봉에 되어서 건너가라.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군대가 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따로가 아닌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최선봉에 서서 가장 앞장서서 연약한 지체들의 그 부족함을 담당하면서 전쟁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들의 부족한 것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고 그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연합이고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러니까 그렇게 부여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또 다른 그 부족한 자들을 위해 그 넉넉한 것으로 보충하고 채워서 균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혼자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막 이만큼 다 얻었어. 은혜도 충분해.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넉넉하신 분들은 다른 부족한 자들을 그것을 나눠줘서 채워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넉넉해서 넉넉하고 가득 차고 있지만 언제 이것이 바뀌어서 내가 부족하고 이 나중된 자가 더 넉넉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넉넉한 자는 부족한 자를 채우고 그렇게 또 다시 넉넉해진 자는 또 부족해진 자를 채우고 그렇게 함께 가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그것이 진짜 공동체다. 어떤 사람은 혼자 계속 얻고 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부족해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것이 공동체가 아니고
많이 얻은 자가 부족한 자를 채우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온다.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데 그 안식은 모두가 함께 누릴 때 진정한 안식, 참 안식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나는 다 받아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이 공동체에서 부족한 자 없이 서로 보듬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갈 때, 모두가 함께 안식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진짜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 지파에게 너희만 다 얻었다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 아니라 가장 선봉에 가서 아직 얻지 못한 그 자들을 앞장서서 싸우며 그들을 모두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함께 기업을 얻을 때 너희에게 진짜 안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에 가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정복하여서 기업으로 주었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온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 같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거가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진짜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할 필요가 없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진짜 안식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원한 안식, 가나안 정복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그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얻을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이루어야 하는 그날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 나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약속의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모든 이 성도들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완전하고 영원한 그 안식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을 위해서 먼저 된 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함께 전쟁하여서 그 함께 전쟁함을 통하여 성공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날까지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16절에 가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를 따르는 거는 백성들이 쉬었어요. 모세는 굉장한 능력으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을 때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와 비교하여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너무나 부족한 리더십이었어요. 그 지팡이도 없었고 이적을 행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리더십을 보면서 능력을 보잖아요. 이분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 요즘 같으면 이 목사는 설교가 굉장히 좋아.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 은사도 있어.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리더십으로 인정을 하고 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만약에 여호수아처럼 능력도 없어요. 설교도 잘 못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리더십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입의 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 이 권위는 여호수아의 어떤 외적인 그런 능력,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 백성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은 달라요.
모습은 달라요. 그 능력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가? 이 리더십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인가?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리더십, 능력으로 행했던 리더십이 다르고 여호수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리더십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출애굽을 해야 될 때는 모세가 필요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그때에 합당한 자를 택하셔서 세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 교회 시대가 되고 나서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10년 전이 다르고 10년 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필요한 리더십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에 있었던 10년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지? 작년에 그 목사님은 이러지 않은데 왜 올해는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르심도 다르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리더십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 AI가 보편화되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목회 통계를 내시는 어떤 분의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목회자 80%가 AI를 활용해서 설교문을 작성한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기 설교를 작성하는데 AI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AI가 지금 너무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몇 가지 키워드만 넣으면 너무너무 완벽한 그 논리적인 그 설교문이 1분도 안 돼서 튀어나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근데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게 나오면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쉽게 설교문을 작성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처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이게 만들어낸 설교문에 과연 그 영이, 그 생명이 그곳에 들어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를 한 번도 아직 사용을 안 해봤어요. 우리 정집사는 제미나이에게 엄청나게 뭘 묻고 엄청 제미나이를 불러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저는 아직 사용을 안 해봤어요. 저는 여전히 성경과 씨름하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면서 정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막 작성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거를 설교문을 작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AI는 그걸 눈치를 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머문 자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머문 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속 그 설교문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안에 영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맨날 설교를 들으니까 아유 그게 그거지 하면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많이 주무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 우리 정집사님 많이 좋으시더라고. 그렇게 좋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요 준비할 때마다 정말 산고를 겪는 고통 정말 제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거를요 이거를 빼내느라고 정말 산고 같은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같지만 정말 제 입에 이 말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하셔서 그 말이 그냥 말 같지만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하여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느끼실 수도 있고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생명의 말씀은 들으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또 1년이 지나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젖어들게 해요. 네. 그 호흡이 내게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더러워진 것이 드러나기도 해요. 예.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요, 그것을 찔러 쪼개는 그런 검의 역할도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 같지 않게 생각이 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집사님 너무 좋아지셨네요. 어느 순간 내가 점점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AI가 만든 정말 완벽한 설교문, 정말 논리적으로 설교 너무 잘하네, 그 말은 내가 들을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어설프고 오늘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를 통하여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니가 엄마 했던 말 또 하고 자꾸 그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AI가 할 수 없는 거, 이 말씀에 영을 넣고 이 말씀에 생명을 넣는 거, AI는 할 수 없는 거,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도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그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것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이것에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격려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격려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요, 부족한 여호수아에게, 부족한 이 리더십에게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영웅적인 그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냥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격려하셔야 되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집사님 담대하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렇게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했던 바울도요,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리더십은 없는 거예요. 공동체는 부족한 것을 채우고 격려하고 또 중보해주고 그렇게 함께 갈 때 여호수아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군대는 강력한 완전한 군대로 그렇게 세워져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실제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연약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가는 그 군대가 바로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군대의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양식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그 전쟁을 감당하는, 이것이 승리의 포인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완전하여질 거예요.
그 어떤 능력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으로 여러분은 강력해지고 말씀으로 여러분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말씀이 날마다 이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젖어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또 여러분이 치유된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고 또 더럽혀진 이 땅을 치유하고 그 포악하고 부패한 것들을 쓸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호수아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크고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이 작은 것에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정말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를 악물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여서 정말 그 부패하고 더럽고 포악해진 그 모든 땅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여호수아 군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강력한 여호수아 군대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